흑인들 인권운동, 인종차별에 맞서 싸운 마tin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시는 기자회견장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정치 권력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힘 있는 자들이 아니고 경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근본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를 본질적으로 교회되게 하는 그 근본 정신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도라 불림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의 기초도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 사랑은 내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과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날마다 풀어야 될 숙제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진실한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결심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2층에 계신 분들도 어색해하지 말고 함께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겠습니다. 옆에 생전 처음 보는 분이 앉으셨나요? 네,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런 진실한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 자세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큰 주제로서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9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상반절,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사랑은 거짓말이 아니야. 가요 가사 같죠? 본문의 거짓이란 헬라어로 아니포크리토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히포크라테스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히포크라테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배우가 연극할 때 쓰는 가면을 말합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해야죠. 그 가면에서 위선 또는 가식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즉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사랑에는 위선이 없다라고 직접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에는 위선이, 가식이 없어야 합니다. 진실하고 순백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안에서 거짓된 사랑, 가면을 쓴 사랑, 위선적인 사랑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가식적인 사랑, 위선적인 사랑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단적인 예, 나쁜 예를 들 때 꼭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가룟 유다의 생각이 마귀에게 이미 장악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이미 그의 마음의 중심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냥을 받을 수 있을까?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8절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 유다의 가식적인 모습이 보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예수님을 껴안고 입맞추면서 군인들에게 잡아가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인사를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자리에서 이런 모습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너무 빨간색이 멋있습니다. 센스가 있으시네요. 가을 단풍 같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있으시죠? 별로 없으세요? 네. 그냥 있다고 해주세요. 예배를 끝난 후에 가면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종종 그렇게 인사를 하죠. 그렇게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고 교회 밖을 나가고 주차장에서 차 시동을 걸면서 목사님 센스가 왜 저래? 내 타이에 불이 났어? 누가 골라준 거야? 이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고 있지? 한참 졸다가 나왔잖아. 은혜 받으러 왔다가 있는 은혜도 다 까먹고 버렸네. 혹시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일에 와서 또다시 똑같이 인사합니다. 목사님 넥타이 너무 멋져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물론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가식이 되고 위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니? 40일 금식 기도쯤은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얼굴에 있는 가면을 벗어라. 내 앞에 나올 때는 모든 가식과 위선을 다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람의 관계에서 그런 가식을 벗어야 된다. 가면을 벗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의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땅에 모세를 부르실 때 내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의 가면을 벗어라. 너의 위선 덩어리를 벗어라. 너의 가식적인 그 모습을 벗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없는 진실한 사랑이 날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성도들 앞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의 두꺼운 가면들이 있다면 다 벗어버리고 진솔하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거짓없는 사랑, 가식 없는 사랑, 위선적이지 않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선에 속하는 겁니다. 선에 속하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계속해서 악한 것을 몹시 미워하라. 그리고 선을 붙들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냥 악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악을 밀어내라는 겁니다. 나를 유혹하는 악이 있다면, 나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이 있다면 그 악에서 멀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사랑의 특성은 악을 몹시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악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배제하는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악은 우리 자신을 합리주의로 만들기 때문이죠. 나에게는 괜찮고 다른 사람에게는 안 된다는 식으로 판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말세에 가까울수록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의 가장 큰 특징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불법이 더 커지고 그의 반면에 사랑은 식어진다라는 거죠. 사랑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고백합니까? 대중가요를 들어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실제적인 사랑은 식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요즘 뉴스를 듣다 보면 세상에 악한 일을 혼자 하지 않는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악을 잘 아는 사람들과 직장 동료들과 심지어 믿을 만한 친구들과 심지어 가족들까지 함께 공모하도록 독려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명분 삼아서 상대방을 악의 한 일에 동참시키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사랑이 나에게 사라질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사랑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악에 함께합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가면을 쓴 가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악이 교활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을 좋아하면서 악과 한통속이 되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악한 행동을 할 때, 악한 일에 빠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합니까? 보통 사람들이랑 하면 그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건 안 된다라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거기서 끊어내야 된다라고 분명히 선언할 겁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선에 속하는 겁니다. 사랑은 선한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선에 속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콜라라고 발음합니다. 콜라 했더니 먹는 콜라가 갑자기 연상된다면 지우십시오. 그게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 앉아 있는 의자가 무너져서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강력하게 다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목재 가구들이 부서지지 않도록 서로에게 잘 붙어 있고 결합되어 있다라는 뜻이 콜라랍니다. 바로 선에 속하여 있다. 두 몸이 하나 되시듯 인격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고 결합되어 있다. 완전히 붙어 있다.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려 있다라는 말이 선에 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붙들어야 됩니다.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붙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 선에 속해 있어야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은 불의함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모든 불의함까지도 악까지도 다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김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없는 사랑을 만들어내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다 부어진 사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은 진실하고 거짓함이 없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에 붙들려 살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선에 속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혹에 참 약한 존재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한 걸음만 잘못 걸으면 삐끗하고 넘어집니다. 악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가면을 쓰고 사랑으로 포장해서 악은 다가올 겁니다. 그런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거짓과 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진리와 선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이 고백이 선언되길 바랍니다. 출근할 때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도,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도, 어느 자리에서든지 이 선언이 되어질 때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이,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하는 사랑이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사랑의 기본적인 동기, 근원, 자세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사랑의 자세를 갖췄습니다. 그 사랑의 자세를 갖췄다면 이제 사랑이 표현되고 흘러가야 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내면과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10절 말씀을 다시 직역하면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형제 애를 방편으로 하여 가족처럼 서로 간에 알뜰히 사랑하고 존경을 방편으로 하여 서로 더 낮게 여기라. 형제를 사용하라는 거죠. 존경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더 진실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형제란 스톨게라는 사랑입니다.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 우리는 육신의 혈연관계를 뛰어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영적 가정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강제로 대답시키는 게 아니죠. 네.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 영적인 가족 관계를 맺었다면 그 가족의 특징,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스톨게의 사랑을 하라는 거죠. 가족의 특징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습니다. 가족이기에 허물이 있어도 덮어줍니다. 서로를 위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합니다. 조건적이지 않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형제를 가지고 가족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더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경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존경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보다 훌륭합니다. 집사님 보니까 저보다 신앙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을 참 잘하시군요. 어쩌면 그렇게 겸손하세요. 이렇게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존경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어떤 인물들만 존경한다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떤 공동체에 있어든지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면 그것은 화목한 곳이 됩니다. 저절로 화목해집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면 화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모들도 자녀들을 존경하면 그곳에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서로 누가 나를 먼저 존경할 것이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서로를 계산하고 판단하고 재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 보자. 네가 하는 만큼 나도 너를 존경해 줄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만큼이란 분량으로 나를 존경합니다. 그 존경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기대감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10만큼 해줘도 나는 만족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10만큼으로 다가오지를 않는 거죠. 7에서 8만큼 그렇게 삭감되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밖에 못해? 라고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 네가 나에게 7과 8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그 정도만 해줄게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그 정도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더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실망하고 나도 실망하고 계속해서 실망하니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서로 실망만 하다가 존경은 사라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나를 섬겨봐, 나를 존경해봐, 이런 말보다는 내가 먼저 서로를 향해 존경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서로를 향해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겸손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저절로 존경이 표현됩니다. 그러면 겸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낮아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군요. 저는 연약한 존재이군요. 저는 참으로 미약하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전 존재를 내어놓고 가면을 벗고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겸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면 상대방을 향해서 존중하고 존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저절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어떤 청년이 6년 만에 다시 교회에 나왔다고 그렇게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받고 갔습니다. 잘했다라고, 다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다른 게 없답니다. 교회에서 사랑 말은 하는데 그 삶의 모습이 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자기는 그렇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는 원래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우리는 완벽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 앞에 성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 서로가 그렇게 살아가자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존경하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됨을, 성도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그 마음에서만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됩니다. 그 외적인 모습에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꼭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죠. 맞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열심을 품고라는 이 본문의 단어는 원문을 직역하면 영으로 뜨겁게 하라,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일찍이 일어나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그렇게 시간을 사용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서 늦은 저녁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보기 위해 만나고자 시간을 내서 찾아갑니다. 잠을 자지 않고도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하셨죠? 네,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보면 젊은 연인들이 싸우는, 다투는 원인이 바로 다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다투게 됩니까? 상대방에게 게을러졌기 때문이죠. 상대방에게 게을러졌다는 것은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 남편들이 게을러졌다고 오늘 가서 막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마음의 중심은 뜨겁게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이웃사랑이 자연히 회복된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사랑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사랑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성도들은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됩니까? 예배도 드려야죠. 기도 생활도 해야죠. 말씀도 읽어야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해야죠. 좀 게을러서는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부지런한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들을 열심을 품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열심히 식어졌다, 부지런하지 않고 게을러졌다, 기도 생활에 게을러지고 예배를 드리기에 게을러지고, 그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는 표징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 지금 상태가 어떤지, 다른 사람이 당신 왜 그래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굳건하게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 부지런히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다 우리 안에서만 멈추지 않고 이것이 우리 밖으로 우리 형제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부지런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부지런히 열심히 사랑하십시다. 그러고 그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두 번째,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 기도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고린도 13장에서 보면 사랑을 정의하면서 가장 먼저 그 사랑의 특징은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함이 있어야 사랑이죠. 인내하지 못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금방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분노하면 어떻게 그걸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마다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기다림에 더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에게 소망을 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계속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것도 되지만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우리의 기도의 폭이 좀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좁아져서 나만, 내 가족만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넘어서 내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에게,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넓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기도에 열심 항상 힘쓰며 라는 단어는 그러므로 이것을 직역해 보면 기도에 계속해서 분주하라, 분주하게 기도해라 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는데 계속 전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곳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천국 백성들과 잔치 벌리면서 기뻐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는 그 성도들이 끝까지 승리하도록 간구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이 그렇게 간구하고 계시니 너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안다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을 향해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말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여전도에 모일 때 말한다면, 존경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계속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 구역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구역원 중에 오랫동안 지금 힘들게 투병하는 구역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항변했대요. 하나님 제발 어쩔 거예요? 하나님 좀 낫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막 마음에서 열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막 따져 물었답니다. 제가 그래서 잘했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 낙심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기도의 최선임을 알고 우리는 기도를 함께 해야 됩니다. 저는 늘 소망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어떤 중보 기도자, 훈련받은 중보 기도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그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되죠.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눈을 보시면서 진실한 사랑을 나에게 줄 건지, 아직도 가면을 쓰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손을 꼭 잡고 한번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을 보세요. 부담스러우세요? 네. 이렇게 한번 말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권면하십시다. 당신이 기도해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우리 신집사님, 집사님이 기도해야 제가 삽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서로 기도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종종 인용합니다. 당신이 기도해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해야 제가 삽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랑이 표현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이 표현되는 방법은 마지막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며 사랑해야 합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은 성도들의 쓸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요청이고, 손 대접을 힘쓰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손님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그들의 도와주라는 겁니다. 잘 대접하라는 거죠. 진실한 사랑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한 주간 동안 그분이 무슨 관심이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관심 속에 보내다가 또 와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형식적으로 가면을 쓰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좀 다른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을 주의 깊게 주시하여 보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에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행함과 진실함 속에서는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가 필요한 것을 알 때에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남아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의 필요를 위한다면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다 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가 어떤 때 있을 때 계속해서 그것을 행하였을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 성도님들 중에 특히 코로나의 시간을 지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실직했습니다, 은퇴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의 마음이 너무 막 애가 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도울 수 있다면 저를 통해서도 일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구해야 될 어떤 집사님을 제가 어떻게 직장을 구해주겠어요? 근데 말을 하다 보니 직장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물질이 필요한 분들에게 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통로가 되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직업,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사랑을, 필요를 채워주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교회의 의무이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랑은 상대방에게 따스한 감정을 품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의 다양한 필요한 돕는 것, 특히 재정을 돕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었다. 교회가 구제하는 곳이냐고 묻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나누는 곳입니다. 구제라는 그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말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듯이, 아낌없이 내어주듯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진실하고 거짓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어다. 받는 인생보다 주는 인생이 어떻다고요?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줄 때는 더 행복합니다. 줄 수 있음에 더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서로를 채우기 원합니다. 나그네 된 자들, 아픈 자들, 손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는 성도 되고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행하였던 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혹시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진 않았습니까? 존경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말로만으로 하진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진실하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내 모습에 있는 존경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기도함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너희들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고 순수하고 하나님 순결해야 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면들을 쓰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가식적인 웃음을, 미소를 띠고 살아갑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들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 혹시 내 주변에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힘쓰길 원합니다. 주님,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성도들의 필요할 공급인들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혹시 채워줘야 될 것이 있다면 알게 하옵소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대접해야 될 이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들이 있습니까? 주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드러내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